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면서 어려운 교리들을 많이 살펴봤죠.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또 지난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교리들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러한 교리들이 진공 상태에서 우리의 머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하게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게 된 신앙 고백이었다. 신앙 고백이 교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교리조차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에서 그것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갔을까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창조의 이 뭐라 그래요 그걸? 하이라이트. 두 글자로 한국말로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방점이요? 방점은 끝났는데 방점도 좋네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꽃,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0문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대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조금 섞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그리고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이 동물을 만드실 때의 표현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바다, 땅, 그리고 새, 그죠? 이런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막 번져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만드셨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책으로 나왔고 요새는 인터넷에 많이 나오지만
이 생물 도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답고 섬세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드셨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동물에 대한 표현에서는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즉 완벽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뭐 표현이 많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대단히 다르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표현들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형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첸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첸넴이라는 단어는 그림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림자라는 것은 여러분 본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죠. 본체가 없이 그림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 본체가 빛을 받아서 생기는 게 그림자인데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림자보다는 형상이라는 표현이 더 좋겠다. 그래서 형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미지. 어디 가서 좀 내가 좀 안다 라고 척을 하시려면 라틴어로 이마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마고 데이. 데이가 하나님이고 이마고가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마고 데이야 몰라? 라틴어인데 몰라? 니네 교회에선 그런 거 안 가르쳐줘? 이마고 데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마고 데이예요. 그리고 모양은 테무트라는 단어인데 닮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기의 형상과 자기를 닮게 만드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셨냐?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를 가지셨냐? 하나님이 외모를 가지셨나요? 하나님 외모를 가지시지 않았습니다. 몰몬교 같은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모습을 가지셨다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처럼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용서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까? 고마워합니까? 이 모든 성품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27절 볼까요? 벌써 27절로 갔어요. 오늘은 빨리 끝날까요? 네, 오늘은 빨리 끝날까 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오래 했어요. 일주일 내내 죄송했어요. 너무 오래 해서. 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버지니까. 왜 남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다음에 설명할게요. 이거 1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당시의 문화, 성경이 쓰여질 때의 문화,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 아버지로 부른 것 뿐이지. 그럼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느냐? 좀 어색하죠? 네.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아니시고 여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어느 하나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뭐냐?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을 잘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말이죠.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뿐이지, 그리고 이것은 친밀함의 표현일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남성성을 가진 하나님이 있고 여성성을 가진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곤란한 것이죠. 곤란한 게 아니라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 우상은 남자신이 있고 여자신이 있죠. 만들어진 거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남자신과 여자신이 있죠. 남신과 여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성에도 가지고 계시고 모성에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 하나님 어쩌고 하는 건 다 여기 지금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근거 구절로 쓰여지는 것인데 이것을 봐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다 라고 안상홍인가 뭔가 그쪽 계통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예끼 여보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자 28절 28절 벌써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지금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 다스리게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하나님의 청지기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일입니다. 한 2주쯤 전에 우리 학생 중 하나가 단어를 그렇게 못 외워요. 그냥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단어를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그래서 웃기지 마라.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는 단어가 어딨냐? 더 해라. 근데도 계속해서 지금 몇 달째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단어를 못 외워요, 잘. 그러니까 100점을 잘 외우면 한 20개 중에서 한 서너 개 틀리는 정도? 그게 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2주 전에 100점을 맞았어요. 40개를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럴 때 애들은 그럴 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을 쓱 하면 안 되고 오래 해야 돼. 칭찬을 한마디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오래 해서 기억에 남게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 비결이 뭐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잘했다. 선생님이 너를 가르쳐 보니까 너는 공부를 잘할 자질이 충분히 많은 아이야. 벌써 이 100점을 맞았다는 게 심상치가 않은 거야. 아무나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이가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 너는 내가 가르쳐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꼼꼼한 성격을 가졌어.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중요한 자질이야. 너 수학 잘하지? 그랬더니 잘하나 못하나? 아마 수학도 잘할 거야. 네가 만약에 수학을 못하면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수학도 하면 잘할 거야. 그래서 칭찬을 한 10분 이상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눈에 힘이 점점 들어가더니 눈이 초록초록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어제까지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100점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나는 공부를 해봤자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새 그 슛돌이 이강인 아세요? 네. 축구선수 슛돌이. 네. 여성분들이 알 정도면 대단한 친구죠. 이제 22살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팀들 중에 하나로 스카우트 돼서 나 얼마 전에. 거기에 가면 브라질의 에이스 네이마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점점 모르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럼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 독일, 독일도 잘하죠. 브라질에서 제일 잘하면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그 팀에 이강인이 간 팀에 그 네이마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강인이라는 22살짜리 친구가 네이마르 앞에서 주눅이 안 들어요. 서로 공 뺏기 놀이를 하는데 네이마르가 자기 공을 탁 뺏으러 왔는데 여기 강단에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뒷발차기로 네이마르를 놀리듯이 탁 뒷발을 탁 꺾어가지고 탁 옆으로 패스해서 네이마르를 따돌리니까 네이마르가 막 웃으면서 이강인 엉덩이를 걷어차더라고요. 이 녀석 나를 이렇게 물을 먹여? 이러면서 그러면 서로 깔깔대고 이강인도 나중에 네이마르 엉덩이 걷어차고 감히 엉덩이를 걷어차는데 네이마르가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도망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주눅이 안 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굉장히 잘하던 사람 중에서 축구보다도 얼굴 잘생겨서 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안정환이라고. 그죠? 야, 정말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축구도 잘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정말.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네. 진짜 정말 어떻게 그렇게 조각미남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젠가 그 TV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볼 컨트롤을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 공격수는 건방져야 된다. 공격수는 수비수를 놓고 쫄면 안 된다. 그래서 건방지게 공을 보고 컨트롤하면 안 된대요. 공을 안 보고 딱 이렇게 아주 그냥 건방지게 컨트롤을 해야 수비수가 쫄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눅이 들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량은 어차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눅이 안 들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수들 브라질, 독일 이런 데서 이런 선수들이랑 하면 야 저거 텔레비에서나 보는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니까 경기하기 전에 이미 져 있어. 그런데 요즘 손흥민, 이강인 뭐 이런 친구들 오면 막 같이 친구들이잖아요. 얘 같이 리그에서 뛰는데 나보다 못하는 애야. 그러니까 주눅이 안 들잖아요. 그쪽 친구들이 손흥민한테 와서 유니폼 좀 바꿔 입자 그러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마고데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 내가 그렇게 시시하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사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그렇게 시시하게 살라고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찾아볼까요? 그냥 넘어갈 김홍규 목사가 아니죠. 신약 성경 에베소서 28절에서 끝나다 보다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은 빗나갔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따라, 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4절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표현이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 새 번역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24절 들어보세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을 왜 못 사느냐?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뭐냐? 의라는 게 뭐예요?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거.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옳은 편에 설 줄 아는 게 의예요. 거룩함과 진리,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제가 24절까지 읽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건 뭐냐?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은 에베소서 4장하고 닮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서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러요.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고 구조도 비슷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새 번역이 듣기만 해도 알아듣기가 쉽거든요. 새 번역.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삶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건, 그러면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지 않고 맨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삶을, 수도사 같은 삶을 살라는 얘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25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읽었고요. 25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읽을 텐데 새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눈으로는 개역 개정을 읽으시고 귀로는 새 번역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알쏭달쏭한 개역 개정 말씀이 명확하게 들릴 것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2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열받을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확 열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아직도 확 열받는 거를 못 참는 게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확 열이 받아요. 근데 확 열이 받고 주여 하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열을 식혀야 되는데 계속 열이 받아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를 넘겨서까지 그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운전이 아니라 나에게 아주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라든가 뭔가 의견에 다툼이 있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안 좋은 소리 할 수 있어요. 부부끼리 있으면서 부부 다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넘어가도록 분을 품고, 내가 저쪽에서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열흘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악마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음 28절,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사람이 어떤 직업인지 간에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밥숟갈 들 힘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을 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먹고 살되, 만약에 혹시 남는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종교적인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성령 충만하고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않고, 화가 나더라도 분을 오랫동안 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내 손으로 벌어서 일을 해서 먹고 살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29절 갈게요.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을 덕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입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김창옥 교수 아시죠? 김창옥 교수 너무 재밌잖아요. 그분 어쩜 그렇게 재미있게 강의를 하시는지. 발에 반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자식들하고 남편들한테 이 집에 있는 엄마 내지는 부인에 대해서 불만이 뭐냐 그러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야. 같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한다. 그래서 열이 받는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물어본대요. 말을 어떻게 하시냐? 왜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냐? 물어보니까 말들을 기분 나쁘게 하신다는데. 그러면 이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 나는 원래 없는 말을 안 해요. 나는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원래 그렇다는 거야. 원래. 그래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고 가급적 상처를 받고 가급적 이 주눅이 드는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덕을 세우는 말. 내가 요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뒷담화하지 말고. 집사,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 흉보지 말고.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김홍규 목사 그렇게밖에 못 살죠. 언제까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31절,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는 삶. 그것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 우리가 10명 남짓한 사람이 앉아있지만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사람이에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비하면 대형교회. 이 대형교회 와서 서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내가 이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전에 화란의 어떤 개혁교회에 다녀오신 이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그 교회 건물에 들어갔더니,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우리처럼 이렇게 목사 얼굴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쫙 이렇게 보는 구조로 예배당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당에 정말 아무것도 없더래요. 우리 십자가 걸고 있는데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당 배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둥그렇게 해서 목사가 이렇게 서면 이렇게 쫙 이렇게 둥그렇게 서로, 그러니까 목사도 볼 수 있고 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화란 개혁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보라고, 주일날 와서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 서로 하나님을 본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이 예배당에 오고 싶겠어요. 구원받은 삶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고,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빈부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것들을 실천하려고 애쓰며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오시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